제목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받아합니다. 내 생명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지난 화요일 날 텍사스가 텍사스답지 않게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교통사고, 접촉사고 사건이 100여 건을 넘었습니다. 집 앞에 잘 자라던 나무들이 차가운 날씨와 비 때문에 얼음 옷을 입고 유리나무로 변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참 보기 힘든 희귀한 일이어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지만 나무는 어쩌면 슬프고 아파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던 차 번호판에도 긴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교회에 오기자 하는데 새벽 예배를 오는데도 겹겹이 얼어붙은 차 유리를 얼음을 녹이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기도 동산에 자그마한 물 내리는 분수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얼마나 크고 두터운 긴 고드름이 마치 내추럴 브릿지에 있는 석회암 주상처럼 그렇게 기둥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날씨가 그 정도 되면 저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교회 어머니들이 연신 전화가 걸려옵니다. 목사님, 오늘 같은 날에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집에 꼭 있어야 돼요. 약속하세요. 그래야 내가 전화 끊을 거예요. 그런 전화를 2-3통 받았습니다. 어머니들을 안심시켜야 되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러는데 인생이 그렇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성도님의 차가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차의 시동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데 벌써 차는 미끄러지기도 했고 콘크리트로 만든 브릿지를 갈 때는 차가 허락도 없이 춤을 추는 것을 저도 놀랐습니다. 하이웨이는 셧다운이 됐고요. 가다가 보니까 중간에 차가 찻길로 안 가고 사람 다니는 길로 가가지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서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접촉사고 때문에 서로 실강이를 벌리는 사람들의 볼은 차가운 추위 때문에 벌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911의 소리가 슬픈 우리의 마음을 더 슬프게 참게 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의 택길에 태어나서 인생이란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허락 없이 터지면 우리는 마치 얼음판 위에서 아무리 내 원하는 대로 이쪽으로 가자고 해도 차는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미끄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인생길 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도 부딪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와서 부딪히는, 그래서 내 삶이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기도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하디 약한 우리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저의 오늘 이 본문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한 10일쯤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쫓기는 자요, 슬픈 자요, 도망자입니다. 자신은 잘했는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 다윗의 인생은 어쩌면 얼음판 위에 미끄러지는 차보다도 더 곤란한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잡으러 오니까 누가 그 칼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나 혼자 도망쳐도 될까 말까 한 판에 내 주변에 600명이라는 사람이 달라붙어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도망쳐 있다가 모압 땅으로 이민 갔다가 다시 유다 땅
헤롯 숲풀이고 어디든지 내 생명 보관할 수 있는 곳이면 다윗은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려고 목숨 붙일 거라고 숨어 있는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블레셋 적군들이 크일라라고 하는 그 가까운 동네를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고 발단입니다. 크일라라는 동네는 아둘람, 자기가 숨어있는 유다의 남쪽 3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 장소가 블레셋의 접격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맞붙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타작마당을 습격했다는 거 보면 그 크일라 사람들이 소담스러운 참 꿈을 가지고 추수를 해서 곡식이 있을 때 마치 우리가 텍스 리폼 받으면 뭐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원수가 그걸 알고 쳐들어와 가지고 1년 동안 수고한 농사를 다 가져가 버리고 정들었던 소와 양을 다 가져가고, 상상하기로는 사랑하는 약한 여자들과 아내들도 습격에 갔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코가 석잔데 나도 살아야 될 텐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한번 살 수 있을까의 원인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첫째로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받아합니다. 최악의 형편에서도 돕는 자로 살겠습니다. 도망자인데, 쫓기는 신세인데 말이죠. 참 어떻게 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귀에. 여러분, 사실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왕이라면 사울왕 자기가 원수가 쳐들어오고 적국이 쳐들어왔으면 지가 나가서 싸워도 못 그래야 왕이지 그게. 그런데 사울왕이 원수 쳐들어온 블레셋은 안 잡고 자기 잡겠다고, 다윗 잡겠다고 쳐들어온 이 아이러니 속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약자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 그래요. 아둘람 굴은 어떤 곳이냐? 춥고 배고프고 음산하고 슬픈 장소였습니다. 고달픈 장소인데 거기 다윗이 있는 곳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자꾸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0명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내 한 몸 살기도 어려운데 달라붙으면 쉽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자기 한 사람 살기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 누구 친척이나 조카나 동생들이나 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뭐라도 가스스테이션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참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이 다윗이 말이죠, 지금 있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뭔가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자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제발 좀 가세요라고 하지 않고 득과 실을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거 전쟁 나가면 안 되거든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윗 정신 차리세요. 지금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사울의 밥인데 어떻게 그일라에 가서 전쟁하냐, 말이 안 된다고. 노출되면 다 죽는다고, 개죽음 된다고. 그들이 타당한 얘기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다윗은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긍휼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그일라 도와주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너 가라 했으면 갔다면 좋을 텐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구절이 없는데 다윗이 그 착한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도가 얼마나 영리하냐 하면 남 도와주고 손해봐라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짝 비켜가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때가 많은데 다윗은 지금
도와주라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사랑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섬김은 마음이 아니고 입술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자라? 합한 자라.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손을 가슴에 모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는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심을 알고 본심을 알고 내가 최악의 상황이지만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최악이, 내가 아무리 최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내 최악을 누리고 즐기고 변명하고 그렇게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일지라도 최악이니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받아갑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기도자로 삽시다. 이 말씀 처음과 끝을 여러 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다윗의 생애 삶의 원칙은 기도예요. 기도. 그 일나가 공격당한 소식이에요. 그 첫 번째 행동을 보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약한 자를 돕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해도 돼요.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감이에요. 그냥 해도 되는 거지만 자기 생각의 확신으로 행동을 뛰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묻자와. 여러분이 인생에 아무리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같아도 옳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뭐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 편이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막 난리를 피웁니다. 난리 돛대기 시작이에요. 너무너무 옳은 이유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우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 받았으니까 왜 반대들이야? 잔말 말고 따라와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영적 우울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제안할 때 그냥 영적인 권위로 누를 때가 있어요.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지혜로운 자라면은 그게 다시 묻자온다는 다시에다가 여러분 마음을 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모아서 내려가는 그 일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스토리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얼음판에 미끄러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이 스토리의 흐름이 어찌 됩니까?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정말 그 중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가축과 곡식을 도로 찾게 해줬더니 그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는 것을 다윗에게 뭐 해줘요? 사울에게 밀고를 해가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죠, 그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 이 당황스러운 감정의 순간에 다윗이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때 또다시 기도하는 다윗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성도는 여쭙고 또 여쭙는 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자예요. 그가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질문의 기도인데,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사울 왕이 나를 잡으러 오겠냐고. 두 번째는요,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하는 두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11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족한 저에게 일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감정이 춤추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일시적인 충동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발견한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믿으십시오. 이 세상 이민자의 삶, 얼음 빙판길을 달리는 차와 같은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길은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리 많이 있는 존재가 아닐 수 있어요. 사무엘상 28장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울이 등장돼. 사울이 지금 똑같은 상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울왕이 쳐들어오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송에서 사울왕은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두려워가지고 신접한 여인 박수,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더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는 것을 찾아갈 때가 있고, 성도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하나님도 믿지만 점쟁이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선택과 생각과 결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믿으면서 내게 도움되는 박수무당 점쟁이도 찾아갈 수 있는 사울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할 것 같은 확신의 순간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래는 하나님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꼭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안하는데요, 이럴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사소한 것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부터. 두 번째는 시시콜콜한 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자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내 기대와는 전혀 달라도 하나님 음성만을 따르는 순종자가 됩시다. 첫 번째, 저는 남을 돕는 자로 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기도자로 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순종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내 기대와 다르던데 기대가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기대였어요. 크일라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 대한 기대는 이거예요. 크일라 사람들이 그만큼 도와주고 말이지, 곡식 주고 양 주고 소 주고 딸 찾아주고 와이프 찾아줬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크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려준 것은 배신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다윗이 정말 좀 정착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인 가족들이 늘 제발 좀 오래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피해 도망 다니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떠돌이 피난민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 도와줬겠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배신하는 걸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신이란 게 말이 돼요. 근데 배신이 돌아온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습니다.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하면, 사울이 파워가 더 있는데, 군사가 엄청난데 누구를 추적하냐면 저기 깨미 같은 벼룩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보관해 주다 보면 그것이 알려지면 결국은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 봐서 자기 살겠노라고 자기 살려준 다윗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중에 성질 급한 분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아 그냥 싹 썰어버립시다, 같이 죽읍시다, 아마 인간도 아닙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마 싹 교통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복수의 부메랑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신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빙판길 속에서 정리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않겠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신뢰를 깨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그 말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만, 절대로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구 탓할 것 없이 절대적 위기의 순간이 오면 다 이기적이 됩니다.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 다른 사람 너무 비난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그 선택을 한 데에는 다 들어가 보면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와 사연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요, 은혜를 배반하면 비겁한 거 맞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살다 보면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라고요. 더 이상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비틀거리고 미끄러지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저도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지금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다네, 다윗 그렇게 도왔는데 그일라 사람도 배신한다네, 그래 그게 사람이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이 배신의 상황을 묵상하고 오래 앉아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이고 원통하고 배신당한 감정 속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도리어 그 상황, 그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이 뭐 자식 키우다 보니까 당해도 보고 부부 사이에도 당해보고 가족 사이에도 그래보고 친한 친구도 그래보고 그런 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어 계시지 마시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분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니 교회만 오면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안 되는 얘기, 사고난 얘기, 아픈 얘기, 회개해란 얘기. 나는 지금 잘 나가는데 요새 나도 참 잘 됐고 성진도 했고 자식도 잘 되고 손자도 잘 되고 우리 자식은 뭐 다 잘 됐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안 되는 얘기밖에 뭐 자기 인생이 힘드나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고 이 길도 열리고 저 길도 열려서 어드미션을 막 여러 개 받아가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랑하고 싶은 분들과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좋은 조건을 너무 집착하거나 천착하거나 포커싱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그 환경, 그 좋은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크일라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다윗을 팔았겠어요? 살려주고 음식 주고 얼마나 좋고 그래서 날마다 아마 파티를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길에서 얼음길에서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접촉사고 속에서 인생 사고 속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아무리 좋은 조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좋은 조건보다 그 좋은 조건을 허락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아마 저는 진짜 깍지 손을 끼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저는 봐요. 11절에 보면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 왕이 날 잡아 죽이려고 내려오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 속이 지금 그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본심은 기대는 뭐죠? 아니다. 사울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 말을 기대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사울이 너를 잡으러 내려간다. 좋습니다, 주님. 하나님 좋아요. 근데 또 기도 하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지고 저 사울왕에 넘기겠습니까? 내가 좀 해준 거 있잖아요. 내가 자들이 살려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기도를 하나님과 니고시에이트를 합니다. 뭘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네가 착한 일 했잖니. 절대 너를 넘기지 않을 거다. 그 말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핸드오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기도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그 안경에 미리 넣지나 마시지. 하나님 애들도 가위바위보, 저도 우리 아이라고 가위바위보 할 때 뭐 설거지 하는 가위바위보 할 때 처음에 첫 번째 하자 그랬다가 제가 지면 야 한 번 더 하자. 3회 세 판이지 한 번만에 하는 게 어딨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또 그럼 한번 봐줄 테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1대1이 되고 뭐 3회 세 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3, 세 판 기도 안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제꼈으면 이거는 들어줘야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노, 이것도 노, 이것도 노.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서운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얼음길에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기아를 D를 한 칸으로 낮추는 자동차에 있는 기어 시스템을 사용하듯이 여러분이 미끄러질 때 꼭 가져야 될 엔진 브레이크를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목소리의 볼륨을 따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횟수를 따라 마음이 약해서 원하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절하시고 거절하시는 기도도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응답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야 기대치를 깨트리고 얼음처럼 깨트리고 여러분 마음을 산산조각을 내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 횟수 때문에 감정에 이끌려서 응답을 주셨으면 우린 벌써 파산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쓴소리를 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얼음장처럼 깨트리면서도 진실한 목소리, 궁극적으로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절된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 신뢰 가운데서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가라 하면 가고, 남으라면 남고, 피하라면 피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참 이게 기도와 다르게 되는 분들을 많이 봬요. 저도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져도 보고 막 애글복글도 해보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분 내 목사지만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분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날 1월 15일 날 어느 책을 하나 읽는데 질 브리스코 여사가 이런 글을 썼어요. When troubles you, 문제가 자꾸만 당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그 묵상집을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곤란한 문제들을 계속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어쩌면 그 곤란한 문제들은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설득,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정죄,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이키고자 하는, 컨버팅하는 자극제일 수 있다. 그 표현이 있었어요. 너무 제가 달고 좋아서 제가 그 말씀을 영문으로 암송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만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설상가상이고 그냥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갈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설득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자극제다. 그렇게 한번 인생을 해석해 봐 주시기를 힘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게 들이닥친 문제들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비전인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 23장을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인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한번 봐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갈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주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지금 사울이 누구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하나님을 거론한 거예요. 여러분 맨 마지막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어요? 넘기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을 보면 사울이요 기고만장이요 내 손에 왔다 내 왕의 손에. 사울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다윗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가운데 끼어서 진짜 요즘 골치 아프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얘기를 좀 더 깊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생명으로 잡아주셨어요. 여기서 저는 누구는 사울이고 누구는 다윗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가고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는 사울처럼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 내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내 결정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사울의 DNA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사울이 부탁을 하고 말을 하고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기가 참 힘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제가 사울 아니다 여러분은 사울이고 나는 다윗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예수의 가족이니까 진짜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선택과 결정들 속에 내가 사울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이용하고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억장이 무너지고 내 삶이 아무리 기가 막히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사람도 나를 배신 때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지 아무리 골치 아프고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손에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복음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피난처는 하나님 그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14절에 일축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14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꼭 지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손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일찍 와서 기도를 합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파킹랏 농구장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 넥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어른들이 많이 양보를 하고 거기에 콘들을 놓고 어른들이 차를 파킹 못하도록 아이들 농구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오늘 같은 날이면 그래도 제가 아직 젊지만 우리 성도들이 비가 오는 곳에 차를 파킹하면 얼마나 힘들까, 여성분들은 거기 힐을 신고 이러면 얼마나 또 불편할까. 그래서
최 목사님에게 일기예보를 좀 봐라. 1시까지 비가 조그만 비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파킹장에 있는 콘들과 나무들 이런 것들을 다 옮겼어요. 여러분들 15분이라도 20명이라도 차를 편하게 파킹할 수 있도록, 비가 쨍쨍 내리쬐을 때는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양보를 해야 되지만 오늘 같은 날에는 아이들도 어른에게 양보를 하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목사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차 타고 이렇게 오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 누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고, 분명히 제 아이베스트에 그 남자분 이름이 2분이나 적혀 있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는 떠나버리고,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중심을 놓쳤는데, 왜 저같이 사랑 없는 자도 그런 생각해 주는데, 그 이름이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손에 올려놓고 여러분 잘 되기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른 선택하고 잘 되도록 정말 생각해 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해요.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려워서 사랑이 많으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사람이 나를 배신 때리고 상황이 나를 다 버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상황도 최악이지만 다른 사람 생각해서 오늘 이 예배당 나가기 전에 여러분 꼭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어느 누구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각오되는 분만 이 본당을 나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해봐도 목사님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여쭙고 이 본당을 나가시기를 바라고, 사람도 나를 떠나고 상황이 내 편이 아닐지라도 내 기도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분께 내 미래를 맡기고 이 본당을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복은 뭐냐 하면, 어떻게 기도가 거절됐는데, 어떻게 내 기대대로 안 됐는데 그래도 금요 예배 나와서 손들고 찬양하고, 정말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도 아프면 아픈 대로 이곳에 나와서 다시 예배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뭐라 그래도 다시 선포하기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아파도 힘들어도 관계가 깨어져도 사람들이 다 배신 때렸을지라도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선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는 남을 돕는 자로, 기도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짧은 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